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달라스 지역에서 한인들 사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적인 갈등과 그리고 그런 관계의 충돌 속에서 결국은 총격애라는 그런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 물론 그런 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문제의 중심을 마음, 즉 하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손해를 봐도 참고 견딥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노 속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가 죄로 자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노 자체는 인간의 경험일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분노의 존재의 유무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한 성경적 상담에서 분노는 단순 감정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반응.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손해보기 싫다. 내 뜻대로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면 마음에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 반응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시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갈등의 원인을 단순히 상대방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내 안의 정욕, 내 안의 욕망에서 먼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바뀌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 사람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막히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역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욕망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마음이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노를 오래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한번 보실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밤이 되기 전에 화해하라 정도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분노를 계속 붙들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점점 마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처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속에 쓴 마음,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 마음이 결국은 쓴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점점 그 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절대 용서는 못한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언젠가는 갚아줄 거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건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즉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지 몰라도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있으면 분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이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뿌리가 내려서 쓴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움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 품은 분노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바울은 결국 영적인 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대지는 분노가 마귀의 틈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무엇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나와 있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갈 때 사탄에게 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갑자기 사람을 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생각을 왜곡시키고 감정을 확대시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들고 상대를 악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상담에서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깊게 보면 진정한 죄란 예배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들릴 때 분노하게 됩니다. 조금 속된 말로 발작 버튼이라는 말을 쓰죠. 나의 발작 버튼을 건드리면 나는 분노한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발작 분노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자존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결국 죄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단순히 사람의 기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화는 참으면 된다.
감정 조절만 잘하고 살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문제의 뿌리를 마음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이전의 마음을, 살인 이전의 미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 이전에 정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실제로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수의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직접 심판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일 수 있어도, 작은 상처일 수 있어도, 억울함일 수 있어도 오랫동안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어느 순간 분노가 내 마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배하고 내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오래 품은 분노는 결국 상대보다 먼저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뉴스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분노가 없이 평안하신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쓴뿌리가 자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탄은 우리의 약함 자체보다 해결되지 못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상처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았던 분노들, 계속 붙들고 있는 미움들, 사탄은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쓴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분노가 죄로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마귀의 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분노가 녹아지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